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위엄과 권능을 찬송하며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이곳 거룩한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유황과 황금, 모략,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 살기를 소원했지만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 하나님께 올리는 겸손한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신 하나님,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 피난처 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종족들 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이나 환란 중에 있다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드릴 때에는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과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 10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올린 영광과 우리가 누릴 은혜와 기쁨만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학생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참 좋은 곡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보다 조금 더 높지, 우리가 생각처럼 확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그 왕위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그 행악자, 강도라 언급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마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옆에 신하이 호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이렇게 명패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로마 라틴어로, 또 당시 헬라 말로 이렇게 다 기록해서 그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명패를 적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반란하면 이렇게 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의 희생양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앞서처럼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더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왕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그걸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합하면 7마디 말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중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7마디 말에 다 각자의 다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3마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의 말씀,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먼저 보기 전에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 여인 몇 명이 나오나요? 여인이 4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십자가 옆에 굉장히 많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이 십자가 옆에 있는데 근데 요한은 그 중에 4명을 지금 언급합니다. 여기 앞에서 십자가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근데 로마 군인 몇 명인가요? 4명입니다. 4명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터번, 그다음에 겉옷, 허리띠, 샌들 이렇게 4가지 유대인이 있는 당시 유대인이 있는 옷 그 옷을 4개를 다 가져가고 이제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4명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 군인 4명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여인 4명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아주 묘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변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에서 옷도 나눠 가지고 그런 로마 군인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로마 군인에 비해서는 힘도 없고 어떤 세상에 권력도 없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여인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십자가 곁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란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높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위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밑에 있는 거죠. 십자가 곁에란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곁에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그 고난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지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힘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여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그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들로 다 듣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죠.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향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갔지만은 마리아와 요한에게 서로 지금 보살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본인은 그냥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어떤 효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그 효심을 가져라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니고 또 그것이 주안점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이제 십자가 아래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 십자가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마리아와 요한에게 너희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이 지금 마리아를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마리아 괜히 장수했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리아 괜히 장수를 했죠. 그 마리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모신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과 마리아가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평생 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하시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각각 하신 서로 이렇게 돌보아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목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교회 탄생입니다. 새로운 가족은 교회 탄생인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다 이루어지심을 아시고 예수님 목마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도 우리가 앞서서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말씀 인용하신 것처럼 시편 22편도 의인의 고난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지금 인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오늘 말씀 29절 이래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입에 이렇게 갖다 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를 입에 좀 이렇게 마셨습니다. 신포도주는 이제 물을 섞어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굉장히 싸구려 포도주이고 사실 로마 군인들이 먹던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복음 다 읽지 않고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고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가 뭔가요? 예, 우슬초입니다. 마태복음 뭐라 되어 있나요? 갈대라고 되어 있죠. 갈대인데 이건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에 꿰어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적신 세면, 스펀지 같은 겁니다. 그 스펀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 대에 꿰어서 이렇게 높이 있는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서 예수님 입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슬초란 단어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슬초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런 절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있는 장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을 왜 넘어가죠? 예,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집에 그 문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애굽 전역에 걸쳐서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각 집마다 애통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밤새도록 곡하는 소리가 엄청날 것입니다.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여튼간 그 애굽의 궁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장자가 다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을 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만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을 통해서 그 안에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바를 때 이렇게 바른 것입니다. 그날 어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접시에 담은 다음에 거기에 우슬초로 적셔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문 임방과 그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유월절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슬초로 포도주는 피를 같은 색깔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적신 우슬초를 예수님께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유월절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바른 곳에 한 그 가정이 그 집안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영적인 가족이 지금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지금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지금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는데 밤새도록 지금 신문 받고 재판장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대제상 집으로 빌라다 권정으로 막 왔다 갔다 끌려다니시고 채찍질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치시하시고 십자가에 6시간 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있어 예수님 기운이 싹 다 빠졌을 것입니다. 기운이 딱 빠지고 말할 기운도 없을 거예요. 입도 지금 바짝바짝 아마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임무 완수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007 영화를 많이 보고, 지금 미션 임파서블, 이제 그런 영화, 첩보 영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첩보 요원이 기관으로부터 다 임무를 다 부여받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해라, 다 임무를 받습니다. 그 미션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난관을 많이 겪어야 되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그걸 가슴 졸이면서 바짝바짝 이렇게 손에 땀을 받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압니다. 아직 안 죽어. 아직 이제 영화 이제 시작했는데 주인공이 지금 안 돼. 끝날 때까지 주인공 죽지도 않는. 그걸 다 아니까 옛날만큼 재미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첩보 영화 나온 주인공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 죽지 않고 마지막 임무를 다 이렇게 완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냐? 미션 클리어. 다 이러는 거죠. 멋지게. 그죠? 다 007 여자랑 딱 비키니 여자 딱 해서 미션 클리어. 다 이러는 거죠. 임무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뤘다란 말이 바로 미션 클리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미션은 뭔가요? 영적인 가족의 탄생입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 탄생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미션 클리어. 내 사명을 다 했다. 다 이뤘다. 예수님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른 가운데서 속이 타들어가네요. 말 한마디 하기가 뱉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으로 마지막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하신 말씀. 다 이뤘다. 미션 클리어. 미션 뭐냐? 영적인 가족의 탄생. 교회가 지금 탄생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예수님의 지금 죽으시는 장면을 지금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해요. 예수님 죽었다는 말씀. 그걸 직역을 하면은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지금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넘겨줬는지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넘겨줬다. 누구에게? 지금 정확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넘겨줬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넘겨줬다. 떠나가시다가 영혼 넘겨줬다라는 것인데,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과정은 다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유대인에 넘겨주고, 그 대제사장과 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고, 또한 로마 군인에게 넘겨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주신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전체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영혼을 넘겨줬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넘겨줬다는 것이지만은 이 목적을 분명히 사용하지 아니해서 약간 모호함이 나타나죠. 모호함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마지막 사명, 영적인 가족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한 거죠.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고 주님께서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에게 주님의 영을 지금 넘겨주신 것으로 저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지금 요한이 지금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되는데,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 보아녹의 아들입니다. 보아녹의 아들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보아녹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천둥 번개에 친 우레, 그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 어떤 동네에 들어갔어요.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강구해서 이 마을을 싹 다 불태워 버릴까요?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강구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치른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월남에 가서 월남 한 마을을 뭐 이렇게 다 불태워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요한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건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의 의정,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말을 쑥대밭 만들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흥분 잘하고 또 뭔가 대접을 받아야만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요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수님과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올라가는데 그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앞에 청탁을 했죠.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저희들에게 한 자리씩 챙겨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대장동 땅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한 자리씩 챙겨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들어서 제자들 사이에 신랑이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네만 잘난 님을 하면서 한바탕 신랑이가 벌어졌어요. 요한은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뭔가 한몫 챙기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흥분 잘하고 또한 뭔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 요한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명절을 지나셨는데 그 명절이나 연휴 기간 때 보면 이제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은 자녀들이 집에 오래 있어 빨리 또 가라고 한다면서, 그죠? 내 배가 아파서는 아들인데도 집에 오래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빨리 가라 그래야죠. 보고 싶지만은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치들도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참 어떤 불편하기도 한데 지금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기 가족처럼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겠냐.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맨정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영을 주님 앞에 넘겨주심을 통해서 주의 영을 제자들이 주의 영을 받음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기 전에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만 육신의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처럼 모시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끝까지 그 요한이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되죠. 주의 영이,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영이 우리의 넘겨짐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우리가 같이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많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듣기도 좋고 좀 말랑말랑한 단어고 굉장히 우리한테 푸근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마리아와 요한에게. 예수님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족의 선언하신 다음에 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예수님 굉장히 아마 그 십자가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금 영적인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선언할 때에 볼 때 이 가족이란 단어가 결코 말랑말랑한 단어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비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치더라도 이 가족이나 영적 가족이라는 그 안에는 십자가의 피가 묻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랑말랑하고 아주 듣기 좋고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것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자, 그만큼 우리가 좀 엄중하게 비장한 것까지 아니라 치더라도 좀 그 안에 그 가족을 좀 무게를 담을 필요는 우리가 오늘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교회가 있는데 또 수도원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수도원은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한 것이 바로 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한평생 주님께 헌신한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 훈련도 하고 영적 훈련도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하나의 영적 가족을 이루어진 단체가 바로 이 수도원이죠. 카톨릭은 지금도 수도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수도원 전통이 남아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수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래서 제일 유명한 수도원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셨는데, 이거는 대천덕 신부죠. 성공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 수도원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배경으로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은성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이 은성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 갑자기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엄두섭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한평생 수도사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한편 수도원 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수도 운동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엄두선 목사님 1919년에 태어나셨고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0세 이렇게 넘게 사셨습니다. 이분이 30살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전라남도 광주 인근에 있는 남평이라는 지역에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한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산중파라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중파라는 것은 당시에 이현피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축으로 해서 그 광주 인근의 산에서 기거하면서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지칭해서 산중파, 산에 있는 사람들 산중파라고 이렇게 사람 지칭했어. 기성교회는 이 산중파 2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평교회에 이제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던 그분이 그 산중파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한국전쟁이 6.25 딱 직전인데, 그러니까 해방 이후 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져.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막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대. 그 교회 안에도 이 공산당을 자처하는 사람 5명 정도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1950년에 딱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 도시에 있는 큰 교회 목사입니다. 다음에 꽤 힘께나 쓴다는 교인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아갖고는 그 사람들은 뭐 힘이나 권력이 있으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군대 그 트럭을 타고 서둘러서 부산으로 이렇게 도망쳐 갔습니다. 마침내 인민군들이 그 광주 지역을 다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 인민군에서 그 곤욕을 치러 했던 사람들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힘없는 그런 교인들이 그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호남 지역에 유화래라는 미국에서 오신 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니까 인민군에게 잡히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화래 선교사님은 피난 가지 않냐고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참 사람들이 도와주고 참 뭐한 거예요. 그냥 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인민군에게 발각이 되면은 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도와주지, 뭐 도와줄 엄두도 잘 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유아래 선교사님이 피신하면서 막 자기 일을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산중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산중파 사람들이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거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는 큰 괴짝을 만들어서 그 괴짝에 그 여선교사님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지게에 짊어지고 여러 사람이 지게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 지어 가면서 70리나 떨어진 화순에 있는 화약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봐, 이게 뭐 진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사람이 그 선사를 모시고 그 산에 갑니다. 그 산의 중턱에 동굴에 선교사님을 숨겨놓고 먹을 것을 구해다 이렇게 줍니다. 그때 겨울도 지나야 되고 당시에 뭐 보릿고개도 있고 먹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먹을 걸 잘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산중파 사람들 중에 2사람이 빨치산에게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 마침내 유아래 선교사님은 그 산중파 사람들에 의해서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사역을 잘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 엄두선 목사님이 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쟁인가? 누가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 참된 교인인가? 교회인가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요.
기성교회는 산중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큰 교회 목사님, 힘께나 쓰는 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드는 생각이 누가 진짜 교회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이 된다. 그래서 8년쯤 지나서 이 엄 목사님이 서울로 이제 목회지를 이동하게 되었어. 서울에 와서 서울은 대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도시의 그 교인들의 타락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옛날에 그 산중파 사람들 기억하면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수도원 운동을 그분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 생각드는 거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꽁무니 치고 돌아갔던 그 큰 교회 목사님들, 힘께나 쓰는 목사님들과 미국 선교사님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먹을 걸 나눠주면서까지 그걸 보호했던 그 산중파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산중파를 지도했던 이현필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 맨발의 성자로 불리신 분입니다. 한국의 프란체스코라고 불리는 사람. 그 겨울을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참된 교회인가? 누가 진짜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고 말랑말랑한 단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푸근하게 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영적인 가족이 되라고 너희가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힘을 다 내어서 정말 그 십자가상에서 진이 빠지고 기진맥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뭐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줘.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한 가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여기 교회 주일날 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달랑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창시절 젊으니까 제가 집보다 자꾸 밖으로 속 들어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집이 하숙집이냐? 라고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먹고 밥도 안 먹지. 잠만 자다 가는 게 무슨 집이냐? 그 하숙집이라는 거지. 집이라면, 가족이라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들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는 배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배가 딱 교회 두 개가 있어요. 교회에 막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왔는가 배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좀 다니다가 또 안 보여. 그럼 갔는가 배 이런 거죠. 아무도 별로 관심 없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런 거죠. 이번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먼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다 모든 거 다 익숙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다 익숙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 뭐가 다 어색해. 뭐가 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는 익숙치 않습니다. 낯선 곳에 와야죠.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머리 숙이고 먼저 교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왔는가 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영적인 가족이냐는 거죠.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머리 숙이고 먼저 우리가 악수의 교제를 하고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영적인 참 교제가 되시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참 영적 교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오셔서 목장 식구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는 평일날 잘 챙기시고 주일에 목장 식구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영적 가족들도 서로 돌보고 챙기셔야 돼요.
꼭 안 챙기시는 분이 주로 목장 식구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 챙기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목장 식구는 여러분 주중에 잘 챙기시고 또 주일에 오셔서 목장 식구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거나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세상에 우리 가족, 육신의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우리가 가족이라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 편하게 세상 사람, 교회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 여러분 육신이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인가요? 여기 두 사람이 약속이 겹쳤어요. 세상 사람과 교회에서 약속이 겹쳤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그럼 어느 쪽 우선으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약속의 경중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가운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별을 아주 한 4개, 5개 다루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앞에서 다 머리를 수그리고 굽신굽신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고만장하고 그 동네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도 감당하지 못한 아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이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이 구시구시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점점 버릇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안 하면 문교 잘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버지가 군대 이렇게 엄청 단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에게 아주 공손하게 아주 깍듯하게 허리까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그려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선생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아버지 여태까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 권력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깨달아.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구나. 선생님도 최고구나. 라고 어릴 때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지금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애가 잘 자랐다 그 얘기예요. 아이 생각에는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권위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잘 자랐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를 우선시 하느냐 따져볼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을 우선시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교회가 아무리 좋고 교회를 가자라고 전도한다 치더라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마음이 세상에 있구나라고 눈치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보다 세상 사람을 더 우선시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아무리 적는다 치더라도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전도한다 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고 어떤 길을 가느냐를 보고 무엇을 우선으로 삼느냐를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교회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사람을 먼저 우선해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사람 먼저 우선한다고 생각합시다. 세상 사람이 교회 사람 보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자기보다 이렇게 높은 것도 없고 두 사람을 챙겨봤자 덕될 것도 없고
저 사람을 챙겨봤자 뭐 여러 가지 뭐 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 사람을 잘 챙기네. 저 사람, 저 교회 사람 보니까 나보다 뭐 모자라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챙겨도 될 만한 뭐 하찮은 사람인데 저 교회 사람을 잘 챙긴대 라고 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 교회가 뭐길래? 대체 교회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저렇게 우선하고 저렇게 잘 챙기고 저렇게 귀하게 여기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우선히 하고 교회 사람을 세상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더 잘 챙기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교회가 대체 뭐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우선으로 챙기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거죠. 세상의 평판한 그 마음 가운데 돌을 던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그 평평한 마음 가운데 돌을 딱 던져서 그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식구가 되었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서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머리 숙이가 교면쩍고 또 여러 가지 쑥스러워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먼저 머리 숙이는 것이 뭐 필요할까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족 때문에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머리 숙이고 먼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식구들의 가치를 더 높이 여기셔서 영적인 식구들을 아끼고 섬기며 사랑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모퉁이들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가족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가난한 이 시대 가운데 부요함이 있는 우리 모퉁이들 교회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